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들은 다시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계속해서 기다릴 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숫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그 숫자를 채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수 12 때문이었습니다. 12지파였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을 때 일부러 12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12,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서 새롭게 교회가 예수님께 선택을 되는데 그 구약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12이라는 것을 같이 결정을 해서 12명의 사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요한 사도가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서도 여러 가지가 12로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째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무 성급해서 12번째 사도를 잘못 뽑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마띠아의 자리가 아니라 바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실수해서 사도를 뽑자고 제안을 했고, 성도들이 또 그 제안에 잘못되게 끌려가서 12번째 사도를 잘못 뽑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릴 때 들을 때는요, 그게 쏠깃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에 여기저기 하나 둘 배워 나가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사도의 비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어가 똑같으니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어라는 것은요, 항상 넓은 뜻이 있고 좁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시대가 자꾸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중간 뜻이 있기도 하고 비유적인 뜻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차포 떼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 생각하고는 이 뜻이야 라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런가 자꾸 삐걱거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도를 뽑느냐 마느냐 하는 이 결정의 문제는요, 중요하게 사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기에 핵심이 놓여 있다는 것,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하면요,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을 줘서 보낸다.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죠. 사명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고, 그 둘이 같이 있어야만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에 기독교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가끔 가다가 사도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빌려서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는 이미 사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고, 아니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부터 사도라는 단어는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처음 말씀드린 그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 사명을 줘서 보냄을 받으면 그 무엇이든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옛날의 글들을 보면요, 어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군함을 보면은요, 군함에게 전쟁해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군함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함도 뭐가 되는가 하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보다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부터 그런 것을 사도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라고 군함을 보내면 그 군함이 사도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고 보내면 또 그게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가 원래 기독교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쓰던 단어고, 그 일반 세상에서 쓰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특별하게 세운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뜻, 사명을 줘서 보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뜻, 우리가 말하는 12사도.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다른 곳에도 사도라는 단어가 막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요,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각주가 붙는데요, 각주에 사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줘서 보내면 무조건 사도인데, 기독교에서 그 단어를 쓸 때 또 어떤 용법으로 쓰는가 하면요, 어떤 주체, 그러니까 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시오라고 사명을 줘서 보내면은 그 사람들도 사도가 됩니다. 단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니까 구별을 위해서 앞에 뭔가를 붙입니다. 그 붙이는 건 뭔가 하면 교회의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도. 진주교에서 사명을 줘서 보내면은요, 진주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명을 줘서 보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에는 가장 넓은 뜻에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교회가 사명을 줘서 보내면 교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도가 이제 신약 성경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사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요, 여러 번 쓰인 단어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몇몇 단어만 그 밑에다가 각주를 붙이는데 사도하고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사도가 있고요, 교회의 사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뭐죠?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명을 줘서 보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도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의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더 좁은 뜻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줘서 보낸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는 정확하게 딱 12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 빠지면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한 사람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가 있는데, 그럼 바울은 뭐냐? 예, 바울은 어떤 사도인가 하면 예수님의 특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사도 이외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이 뽑은 사도가 2명이 더 있는데요, 그 2명의 특별 사도가, 하나는 바울 사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2명의 12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사도가 있는데, 12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12사도 하고 나오는데 한국식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숫자로만 표현합니다. 12, 그리고 끝. 한국에서는요, 12 하면은 이게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뒤에 번역을 할 때 꼭 사도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12사도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영어로 이렇게 보면 12, 12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 자체로 예수님의 이 12사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12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12인데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11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를 더 이제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던데, 예, 바나바가 사도는 사도인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앞에 뭘 자꾸 붙인다고 해요. 일반 세상의 사도도 있고 교회의 사도도 있고 예수님의 12사도도 있고 예수님의 특별 사도도 있고, 그럼 바나바는 뭐지요, 정체가? 바나바는 어떤 사도입니까? 그래서 살펴보면은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특별 사도도 아닙니다. 그럼 바나바는 뭐냐? 교회의 사도입니다. 어떤 교회의 사도요? 안디옥 교회의 사도.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분부를 하시지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지요.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시오.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인데 안디옥 교회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을 일컬어서 두 사도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유는 영어에서는요 그냥 그들 하고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들이라는 이 대명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두 사도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두 사도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보면 두 사도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사도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낸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도 설마 바나바는 그래도 조금 예수님의 특별 사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옛날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별명이 부활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을 쭉 얘기할 때 12사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진짜로 예수님의 특별 사도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더하기 특별 사도 셋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려면은요, 그 부활의 증인의 명단에 바나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 명단에 바나바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특별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의 특별 사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사도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로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요청하였고 그들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한 사람을 선출을 해서 마띠아가 12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더하기 특별사도, 특별사도는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버리고 갈 만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팔았고 베드로는 부인을 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나서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버렸고, 그래서 자기 직분을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큰 죄, 부인하는 죄를 지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모약에도 똑같이 두 사람이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버린 쪽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은 지키는 쪽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버리느냐 지키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양육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을 이제 수료식 하는
현장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라고 할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길에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길로 가야 되겠는데 참 죄송합니다. 수료자들은 다음 주고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요즘은 마음이 급하면은요, 제 머릿속하고 입하고 이 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흔들림을 받게 되는데, 체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체질을 받게 될 때에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키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살피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것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성경이 있지요. 그 성경의 인물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과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쪽에 붙어버리지요.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같이 떡을 먹다가 발꿈치를 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아히도벨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압살롬 반역 과정에서 아히도벨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고 중간에 어떻게 그 결과가 정리가 되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